31절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백성이 공유하는 것, 공유, 같이 하는 것이 그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리고 백성이 원하는 것이 일치될 때 그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미 들어왔다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하고 있어서 같이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동일한 것이 있을 때 이미 그 사람은 천국에 입성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천국에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친구가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너가 뭐 마음속에 한가운데 있는 것과 내 마음 한가운데 있는 것이 일치될 때 그걸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너희를 이제는 친구라 한다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을 너희에게 똑같이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하는 것을 안 받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떤 것을 해도 받지 않겠다. 그래서 어떤 것을 그런 건 유대인들이 많이 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율법 가지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저러면 되겠습니까? 이러면 기뻐하겠습니까? 이렇게 찬양하면 되겠습니까? 좀 많이들 했어요. 대단히 많이 했습니다. 다윗도 고백하듯이 제사도 드렸습니다. 번제 드렸지요. 속죄제 드렸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번제도 원하지 않고 속죄도 원하지 않고 주께서 원하는 것은 상하심령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공유되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16장에 나온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라 이렇게 해서 십자가라는 그런 똑같은 것을 갖고 있을 때에 이건 뭐 장차 천국 갑니다가 아니라 이미 천국에 이미 들어간 입장이죠. 하나님에게도 예수님에게도 십자가가 중요하고 성도에게도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러니까 뭐 더 필요할 게 없지요. 더 추가될 게 없어요. 더 추가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그대에게 별을 따다가 그대에게 드리겠습니다. 그 따가 별 따도 안 받습니다. 그 별을 따다가 그대 두 손에 안겨 드리겠습니다. 채아라니 별, 내 별 준다고 내가 네 천국에 넣어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것은 별 따는 것은 그냥 이상희한테는 그렇게 생겼어요. 똑같은 것을 가질 때 그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똑같이 되는 거, 똑같이 되는 거를 이것을 공유하는 걸 원했다는 말은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 공유하는 거, 똑같은 이와 같은 것을 공유하는 이걸 기원 또는 원천, 근본, 근원, 우리 영어는 오리지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원, 원천은 원천이기를 멈추지 않겠다.
나는 너희들 속에 원래 하나님의 취지가 들어있는 것을 내가 멈추지 않겠다. 단호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동일한 것을 갖는 것이 그것이 최종 목표라는 이 사실을 성도 너희들을 통해서 성도 너희들에게 제공되는 것은 주님의 그 원천을 계속해서 주께서 유지시키겠다는 뜻을 멈추지 않겠다는 단호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 원천에 대해서 이 원천이라는 말을 제가 쓰는데 이게 왜 하늘나라가 원천이 되느냐 32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원천에 그 주도권은 이게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천은 처음이고 시작이기 때문에 이게 원천 기원인 동시에 최종끝이에요. 최종끝. 최종적인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중간적인 것, 일시적인 것, 한시적인 것, 과정적인 것이 그 가지고 이렇게 뭐 협박을 해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적은 물이요. 무서워 말라.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하나님과 공유했다면, 이게 해답이거든요. 진리거든요. 진리와 해답을 안고 있다면, 나머지는 그 진리가 아니고 해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해답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처음도 아니고, 끝에 도달하지도 못할 것 가지고, 못할 것 가지고 협박 공갈하고 자랑질 하게 되면 이거는 한마디로 웃기는 이야기죠. 그게 협박감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가짜니까요. 진짜 명품 가게, 예? 백을 자기 집에 있는데 어떤 자기 친구가 가짜 사놓고, 예, 중국산 가짜 사놓고 그걸 막 하더라고 어시될 때 속으로 웃지요. 저거 얼마 줬노 지금 동명회에서 저거 한 2만 줬나 말은 못하고 또 친구 어리기 때문에 뭐하지만 자기는 원천이 있거든요. 뭐 약을 올린다. 내가 이게 직구해서 600만 주고 샀는데 아닌데 내게 이 몇푼 가만 보니까 무섭지 하고 있다고. 미안한데 왜 무서워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그건 가짜거든요. 진짜를 이미 확보했으면 가짜의 주눅들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적은 무리거든요. 적은 무리. 소수 정예죠. 적은 무리이기 때문에 큰 교회 교인수 많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뭐 기죽고 눌리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교인수를 내놓으면 안 돼요. 적은 무리라고 해. 주께서 적은 무리라고 했기 때문에 적은 무리지만 적은 무리 외에 다수의 기죽지 않는 요소가 적은 무리 안에 집중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대낮 적은 무리 빼놓고 나머지가 좀 허풍성이에요. 헛바람 드는 사람들, 끝까지 인생 살아보지도 않아놓고 인생 뭐 다 살았냐 안 하냐 여기는 허풍쟁이들, 헛쇳덩거리들, 그들의 협박, 공갈과 큰 소리에 하등에 기죽이거나 고개 숙이를 하등에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고 무서워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고 기뻐해야 되는데 34절에 보면 거기 하늘에 둔 보물은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 이랬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인간들이 하나님이 근원적으로 주신 것 아니면 항상 그것은 가졌다 할지라도
도적과 좀 먹는 거 소실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아동바동 그저 염려하면서 불불 떨면서 짧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뭔가 가졌는데 이게 날아갈까봐, 이게 없어질까봐, 이게 다 사라질까봐, 이게 두려운 거예요. 겁이 나는 겁니다. 따라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의 특징들을 하나님과 동일하게 공유해야 되는데, 그 공유하는 내용이 뭡니까? 물으신다면 무서워할 필요 없는 것, 도적이나 사라지는 걸 염려할 필요 없는 것,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적은 무리에 해당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늘나라 하나님과 동일한 것을 갖고 있는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그 나라의, 여기 이제 그 나라 의가 안 되지만, 그 나라에 뭐 같은 뜻이에요. 그 나라 의를 구하라. 이를 그뭘 그 맛이,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그 나라 의만 구하면 된다. 그 나라 의를 우리가 주님과 동일한 것을 갖고 싶은 생각이 우리가 들 거예요. 그럼 저도 그 나라 의를 갖고 싶어요. 예. 그 하나님께서 갖고 싶은데 뭐 줘야 되죠. 안 주면 못 받잖아요. 그러면 주시는 그 구체적 방안이 뭐냐? 그 방안이 그 뒤에 35절부터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나라와 의를 주시는 방안 또는 방식은 공격입니다. 공격. 예. 공격인데 무엇을 공격하느냐 하면 인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의 계약 또는 관계 이 자체를 주님께서 공격해버리죠. 이게 그 나라 의라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공격하는 가운데 결과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그 나라 의를 안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거는 예수님 빼놓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이 이게 잘못됐다는 사실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관계가.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건드려 줘야 돼요. 건드려 줘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가 여기에 이게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 나라 의가 실패할 때 실패의 현장에서 비로소 새롭게 자기 자신의 결정을 부정하면서 그게 만나게 돼 있습니다. 공격할 때 하나님이 공격하게 되면 인간 쪽에서 가만 있지 않고 인간도 막 받아치지요. 그 막 받아치는 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약속을 깨십니까? 라고 반발하면서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냐 하면 우호적인 사이. 상호 우호적이고 친밀하고 잘 진행되고 있다고 여기는 것. 잘 진행되고 있다는 그 우호적, 지금 인간 쪽에서는 하나님을 잘해보려고 하거든요. 찬양 드리고 말씀 지키고 뭐든지 헌금 드리고 제사하고 예배 드리고 잘해보려는 그 우호적인 관계를 왜 굳이 이걸 공격하고 깨십니까? 하고자 반발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달리 하면, 왜 막
왜 막 들이대십니까? 들이대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잘 경배하면 되는데 왜 주님께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먼저 선제 공격을 우리한테 왜 감행하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건 뭐 예수님께서 돌아다니면서 기존의 성직자들부터 율법 지키는 자에게 사정없이 공격했잖아요. 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정상적인데 이 우호적인 관계, 좋게 잘 사는데 이게 왜 의도적으로 왜 문제를 일으키십니까? 라고 이제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 반발을 할 때 모든 사람이 이 반발에 가담을 해요. 심지어 11제자도, 12제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체포생할 때에, 예수님이 체포돼서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된 데서, 거기에 대해서 이건 아니라고 나설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역시 세기는 권력이 세. 현실은 역시 현실다워. 우리가 꿈꾸는 자였어서 지금이라도 어쩌면 우리 정신 차려야 돼. 야, 고기 잡으러 가자 이런 거예요. 고기 안 잡았으면 우리 어떨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공격하는 것은 인간 나름대로 인간들을 공격하는 이유가 뭐냐? 왜 그 이유가 뭐냐? 인간 나름대로의 전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성이라 하는 것은 세상 전체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 우주에 대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전체성을 확보하고 있다. 본인들이 전체성을 확보했다고 본 겁니다. 모든 신학과 철학과 모든 사상이 최종적으로 전체가 어떻다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인간은 전체를 왜 아느냐? 이것은 중요한데요. 인간이 전체성을 안다는 말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는 의도가 강해요. 우리도 알 만큼 아니까. 본인 문제들 본인이 책임지겠다. 이 말은 뭐냐? 나는 끝까지 나를 믿겠다는 거예요. 난 끝까지 나를 믿겠다. 그 유대 신학이 얼마나 정교하고 전통적 역사적으로 오를 최대한으로 줄여가면서 순수한 진리만 액기스를 뽑아서 갖춰놨다고 자부하는 것이 유대 신학이에요. 구약 율법에 대해서. 하자를 줄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자를 줄이면서 나온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연구해서 하나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철저히 기했기 때문에 나는 그 신학을 믿을 만하다. 이 말은 나는 끝까지 나를 믿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전체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성경 전체의 내용은 나를 믿어라. 예수인 나를 믿어라. 예수인 나를 믿어라예요. 나를 믿어라 가지고 나를 믿겠다는 인간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활동이고 모든 성경 내용 속에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가 그게 결과로 종결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뭘 주신다는 게 없어요. 예수님 믿어라가 결론으로 마감이 돼야 돼요. 예수 믿으니까 천국 주더라 이게 자꾸 이런 걸 끄집어내면 그건 믿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나를 역시 최종적으로 나를 믿는 게 되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 이게 누가복음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본문 내용이 뭡니까? 이 모든 본문 말씀은 나를 믿느냐는 묻는 질문입니다. 이 내용 전체가. 인간들이 자기를 믿게 되면 하나님을 뭐로 보느냐 하면 손님으로 와요. 손님으로. 내가 마음이 청결하고 온화할 때, 평정한 상태를 유지할 때, 내 마음이 심리적으로 안정될 때, 그때 오시면 잘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접할 때, 그때 오시면 하나님 극진히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 생각합니까? 이것은 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요. 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럼 나를 왜 안 잊어버리는가? 나는 나를 믿는 것이 가장 확실하기 때문에. 다른 그 외에는 믿음의 내용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해요. 최종적으로 나를 믿어야지. 나 말고 다른 게 들어오는 것은 우리는 내 믿음이 나를 추방시켜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더라도 내 허락이 있어야 돼요. 아직 방청소가 안 됐다는지, 빨감이 늘어있으면 안 돼요. 정리하고, 그때 들어오라 할 때 들어와야 돼요. 우리 그런 심보예요. 내 마음은 내가 알아서 깨끗하게 정리함으로써 그 깨끗하게 정리된 내 마음을 나의 믿음으로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은 천지창조의 기원이 아니고 원천도 아니라 근원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공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네 일방적인 생각이에요. 그 뒤에 나오는 35절부터 나오는 35절부터 어디까지 나오냐 하면 48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종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믿어먹고 내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본인에게 본인이 주인이 돼요. 주인이 된다는 말은 자기는 누구의 종이 되기 싫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 백날 애써봐야 너는 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말씀을 35절부터 48절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그 나라 의를 구하라고 주께서 이야기할 때 그 나라 의는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할 수 있는 세계, 그 나라 의입니다. 근데 그 나라의 특징이 뭐냐?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나라 의는 도적이 오거나 그러니까 섞거나 그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처음이고 그게 최종적인 것이 그 나라 의에 거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중간에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한 하나님의 계획의 취지가 그 나라 의였고 끝도 그 나라 의였습니다. 그 나라였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그 자기 백성에게 공유케 함으로써 그 나라 의를 완성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나라 의를 아무도 그 나라 의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미 자기 자신을 최종적으로 믿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에게 전부예요. 그걸 전체라 하는 전체. 내가 나한테 전체고 전부고 almost all이고 내한테는 내가 전부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오시든 하나님 오시든 믿으라 하면 내 전부로 된 이것이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안에 손님으로서 주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손님으로 모셔버리면 한쪽이 한쪽의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둘 다 대등한 관계가 되어 맙니다.
나라는 주인집에 너라는 주인이 와서 잠시 찾아서 인사 나누는 밖에 안 돼요. 이 말은 인간은 누구의 종이 되기 싫어요. 이런 인간이 주인 노릇한 여러 가지 경우를 제가 쭉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은 내가 정한다. 종 아니죠. 주인이죠. 이것을 가지고 주인케 되고 좀 세련된 표현은 이걸 주체라고 합니다. 서브젝트 주체라고. 그 다음에 불러도 내가 부른다. 불러도 내가 부른다. 내가 여전히 주인임을, 나의 주인임을 내 생애의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한다. 마지막 나에 대한 속죄 선언을 내가 한다. 내가 완전 하자는 뜻 주장을 한 게 아니고 나는 비록 죄도 많이 지었지만 내 죄 없다 선언은 최종적으로 누가 내린다? 내가 죄 없다고 내가 내리고 싶다. 뭐 대충 이 네 가지로 나는 하나의 나에게 주인이 되는 겁니다. 종이 뭐예요? 노예 나하고 상관없잖아. 난 누구의 노예 된 적 없는데. 바로 그 인간의 형편이 이런 형편입니다. 이런 주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죠. 이런 주인들이. 그래서 교회 전도사님은 어서 오시오! 동네 시간에 손님 오듯이 어서 오시오! 특히 개척교회 하는 목사한테는 뭐 이게 진짜 고객이 왕이죠. 예. 문간부터 앞에 나가서 마치 인사하고 있죠. 예. 미국 같으면 가운 입고 또 가운 입고 마중에 나가죠. 예. 어서 아이고 태풍 부는데 오셨습니까? 뭐 고객은 왕이니까. 종이 된 적이 없다. 이거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느 인간도 자기가 누구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인간은 아담 후손치고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도 그랬다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두 종류가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이 원치 않아, 아브라함은 본인의 자식은 사라, 자기 부인으로부터 자식이 먹기를 아브라함이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인으로부터 자식을 낳게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압박을 해서 종으로부터 자식을 놓게 했습니다. 종으로부터 자식을 낳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을 그런 식으로 몰아세워 놓고도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낳은 자식은 종의 자식이라고 종이라는 언급을 해버려요. 그렇게 하면 아브라함의 자기의 불신, 이 종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그 이스마엘 종 자식 외에는 자기 작품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낳은 자식이 정치를 부인이 아들이 아니고 종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종의 아들 등장하면 뭔가 갈로가 빈자리가 하나 생겨버렸어요.
참된 아들, 종이 아닌 아들, 그 자리는 갑자기 새롭게 텅 빈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 자리를 뭐 누가 채우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그 자리를 채워버리죠. 그러면 그 이삭이라는 자식은 아브라함 보기에 결코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에요.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면서 내가 원했던 자식의 그 자리, 내 죽고 난 뒤에도 살아있을 자식의 자리에 하나님이 그 자리를 점유해버리고 차지해버리면 나는 자동적으로 내가 낳은 자식은 종 자식밖에 없습니다 해서 종이 되어버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그 방법이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사장 24절 이것은 비운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하나는 신의 산부터 종이 낳은 자식 하가가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부터 예루살렘 같은 데 자녀들로 더불어 종도를 하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녀자는 것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두 언약을 양상시키는데요. 두 언약을 양상시킴으로써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인간을 버리고 인간을 구원한다. 이래 되어버린 겁니다. 단일 인간을 두고 두 개의 결과를 말해버려요. 나는 아브라함을 버리고 아브라함을 구원한다. 나는 나는 받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을 받는다가 되어버려요. 정확히 말해서 아브라함을 버리고 아브라함을 받는다 이러겠죠. 그것은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자신의 재주나 노력과 시도하고 그런 결과를 낳는 것에 나는 아브라함을 버리고 아브라함을 구원한다. 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다. 그런 결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철저하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용당한 거예요. 그 이용당하는 이야기는 지난 오예배인가 했죠. 오예배 때 이야기했죠. 아스에로 왕 에스더의 남편은 에스더는 꽃배한테 걸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으면 죽으리라를 남편 보고 이야기할 걸 남편 보고 이야기한 적 없어요. 에스더는 자기의 미모를 팔아서 권력을 얻었던 자리잖아요. 미모를 미끼로 나라의 반이 되는 권력을 차지한 여인. 아이 무서운 여자죠. 무서운 여자죠. 뭐 우리한테는 해당돼. 우리 뭐 줄 게 없겠지. 내 돈기 뭐 있어요. 나라 반이 집 부동산도 나만 전세 들어가면 되는데 무슨 뭐. 인간은 하나님한테 못 이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다 알고 있는 분이거든요. 드라마 작가다 김수현 작가예요. 처음도 끝도 김수현 작가가 다 시나리오를 쓰잖아요. 중간에는 배우가 그것도 단역 배우가 뭘 하겠어요. 끝에 가면 알았을 수도 있겠다. 아니, 잠시 역할 맡고 사라진 그게 무슨 시작으로 끝을 압니까? 그러니까 시작도 끝도 모르니까 허하니까 배포라도 하면 헛사라도 부려보겠다고, 예? 부려보겠다고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에다가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돈이나 모으면서 어시되죠. 근데 주님은 그건 가짜라고. 가짜 이제 명품 들고 어디 까불어. 그런 소리만 듣지. 왜 그러냐 하면 시작과 끝을 모르니까 나는 나를 믿고 싶은 거예요. 나 외에 어떤 자도 믿고 싶지 않아요. 인간은.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 믿으면 뭐 해주겠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종교계에서 그렇게 해요. 예수 믿으면 기도 열심히 하면 네 원하는 소원 들어줄게. 이거는 종교계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진짜는 최종적인 목표가 최종적인 뭐냐? 나를 믿어라. 그럼 뭐 해줍니까? 나를 믿게 될 것이다. 뭐 없습니까? 없다. 없어요, 그게. 우리가 평소에 인간을 생을 살면서 왜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걱정이 됩니까? 그것은 시작과 끝이 동일해야 되는데 중간에 내 속셈을 따로 뽑아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용해가지고 내 속셈만 챙겨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들은 뭐 이게 허세덩거리, 권세, 권력, 돈이 권세가 권력되니까 돈을 찾는 거예요. 누구의 종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가 주인이 되고 싶고 내가 나의 종이라도 나는 나의 종이 되고 싶지 그건 너의 종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 지금 다니고 있어요. 계속 신앙생활 하고 집사하고 목사 장로하고 이런 도와다니고 자기가 주인이라 행사하면서 이게 어른들만 어린애들도 그렇거든요. 어린애들 아무 실수가 없는데 힘센 짐승. 그게 뭘까요? 사우루스, 공룡. 애들 보면 처녀 때 그냥 모양 내고 뭐 공부 대충 하고 대충 해서 하다가 좋은 이뻐가지고 좋은 남편 만나서 살림하는 그 세댁들 그 사람들 그냥 항문 공약 한 게 없어요. 끊는데 아들 그것도 딸 놓으면 없는데 아들 낳아가지고 한 4년째 키우면 갑자기 엄마가 공룡 박사가 됩니다. 왜? 아들이 공룡이 미쳤어요. 왜 미칩니까? 그게 공룡이 바퀴벌레에서 미쳤습니까? 크기 때문에 잠금해도 30톤이 넘어요. 예? 참 이런 공룡. 예? 스피노사우루스. 얼굴은 작아. 예? 영화 배우처럼 얼굴은 작은데 목이 길어. 목이 긴 이걸 브라키오사우루스. 그리고 싸움질 잘해. 시속이 40km 나가는. 이빨 있고 눈 브라키고 먹이에 10km 앞에 그 먹이감도 본다는 거. 이건 맨날 그 주라기 보에 나오는 티라노사우루스. 사우루스. 사우루스가 공룡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 그 코뿔소는 코 있고 코 해가지고 뒤에 이래 있는 거, 코뿔소 손 뒤에 있는 거, 트리케라톱스. 그 다음에 뭐가 이리 달려가지고 뿔로선 달려 꼬리가 달려가지고 이래 있는 거. 이게 뭐냐 하면은 바로 스테고사우루스. 엄마라는 이유 때문에. 아이가 만나 이거 묻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우루스냐 이거 묻는 거예요. 근데 그 공룡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공룡처럼 보이는 게 있죠. 삼성사우루스, 현대사우루스, LG사우루스. 허세덩거리. 왜 그렇게 합니까? 믿을 것은 나밖에 없기 때문에. 왜 나를 믿어야 합니까? 난 누구의 때려 죽어도 누구의 종이 되기 싫기 때문에. 난 누구의 종이 되기 싫어. 누구의 종이 되기 싫은데 내가 필요한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예수를 불렀다가 믿고 싶어. 왜? 그래야 내가 주인임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인생의 보람은 비록 돈 월급 적고 암 말기에 걔가 빌빌 걸어도 그도 뭐 고집 세가지고 죽어도 유황병은 안 가두고 버티는 고집 센 90 넘은 노인네들, 예? 그거 왜 가는데? 나 내 집이 최고다 하고 누가 자식도 죽든 말든 자기만 자기 과거 추억만 챙기면서 자식들이 얼마나 힘든 건 생각 못하고 그 나이 많은 그 고집으로 버티는 거. 이건 뭐냐? 내 평생 다하기까지 남는 것은 내가 주인으로 살았다는 그것만큼은 내가 몸이 아프고 돈이 없다 할지라도 이거 나와버리면 나는 진짜 이게 자살이다. 이것 때문에 나 이거 하나 고집도 살았다 버티는 그 노인네들. 그건 뭐 지옥 가서 마땅해요. 예. 아니, 그런 사람 지옥 보내. 누굴 지옥 안 보내. 그런 사람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참, 그러니 참, 예수님의 이 말씀이에요. 인간 자신을 주님께서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우호적으로 좋게 합시다. 내 교회 가줄게요. 예수 믿어줄게요. 헌금 천원씩 할게. 천원씩 할게요. 뭐 이렇게 자꾸 우호적인 관계를 해서 공격을 안 하기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룰 때는 그렇게 다룬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전체를 한꺼번에 다 폭로시켰습니다. 너의 자리는 현재 너의 옆에 없다. 하나님이 너와 너의 빈자리를 채워줘야 돼. 그래야 나의 하나님이 돼. 그 빈자리에 아브라함 하나님이 공유합니다. 그 공유의 자리에 아브라함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것도 모르고 인간들은 또 노래가 피를 딴 노래 가사 나온다 생각하거든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하면 그런 가사 들어본 적 있다 할 거예요. 밤늦은 항구에서 가야말로 연락선선창가에서 돌아올 사람 없을지라도 슬픈 백고동 소리를 들어보려. 첫사랑 그 소녀는 어디서 나처럼 늙어갔다. 가버린 세월이 서글퍼지는 슬픈 백고동 소리 들어보려. 이제와 세상 이 나이에 청춘의 미래에 있겠냐만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에 다시 못 올 것을 대하여 양만에 대하여 체메커의 낭만에 대해서 이게 2절 가사거든요. 예? 가버린 세월이 서글퍼지는 슬픈 백고동 소리 들어보려. 이건 끝까지 갱불도 없어져서 본인이 여전히 주인공이에요. 그놈의 기억 때문에. 줄곧 내가 나를 믿어왔던 그 기억이 세월이 지나도 변함이 없네. 한결같아. 35절에서 48절에 나오는 이 모든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종으로 이미 전환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종을 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종 중에서 두 종류로 나눠버립니다. 악한 종과 선한 종으로 나눠버려요. 종 아닌 인간은 저부터 태어난 적이 없다. 다만 악한 종으로 태어나는가 선한 종으로 태어나는가 그것뿐이다. 그러면 어떤 게 악한 종이냐? 남을 종 부려먹는 인간이 악한 종이다 이런 거예요. 그걸 저는 오늘 제목으로 삼고 싶은데요. 제목을 악한 종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떠냐. 중간종. 이 주인 밑에 전부 다 종인데, 종이면서도 중간에 자기가 관리종으로 나서서 밑에 것들에게 주인 노릇하는 중간종. 예수님은 이것을 뭘로 보냐? 이스라엘로 본 거예요. 이스라엘로 봐서 하나님의 종로를 하라고 준 이스라엘이 이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걸 빌미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 종으로 의식하면서 살아왔다. 따라서 이 이스라엘 전체가 뭘로 전환시키느냐? 맞아야 할 종으로 주께서 전환시키고 있다. 맞아야 할 종.
46절에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음이 때리고 신실지 않는 자를 받는 율이 처하리니 주의 47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도 행치 않은 종이 많이 맞을 것이요.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하는 종은 적게 봐. 이방나라. 이스라엘아 너희가 메시아 보기를 기다렸잖아. 내가 메시아다. 이 뜻이에요. 자,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 이거 매 맞는 종들은 상당히 억울해 할 겁니다. 우선 이스라엘이 전체 종이라는 것은 어디에 나오냐? 마태복음 21장 36절에서 37절에 보면 나옵니다. 21장.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는가? 저희들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그 다음에 뭡니까?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실과 바치려는 다른 농부에게 세도 줄 것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리더니 모퉁이에 버린다. 분명히 버렸는데 이거는 쓸데없는 돈이다 버렸는데 그 버린 돈이 안 죽었네요. 자기는 죽였는데 누가 죽였는데?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죽였는데 아니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죽였는데 메시아가 안 죽어보면 이번 누가 죽을 차례입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될 차례죠. 이스라엘이 4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내가 이르리니 하나님은 나이는 너희를 빼앗기고 너희에게는 빼앗기고 너희는 빼앗기게 되고 이게 너희는 이스라엘이죠. 그의 나라 열매 맺는 백성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거는 값없이 이스라엘 자리를 그 포지션을 그 처지를 대체해서 들어갔던 사람들에 의해서 천국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천국에 들어갔던 이방인들은 뭐냐? 우리 특징은 뭐냐?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올만 해서 들어왔다는 생각을 갖겠어요? 아니면 이게 왜 이 횡재냐? 횡재로 얘기했습니까? 어느 쪽이겠습니까? 횡재로 얘기했죠. 또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 생각과 공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미 하늘나라 자기 안에 들었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이미 하늘나라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횡재해가지고 들어왔다면 횡재했잖아요. 그럼 횡재 그 대상을 더 확대시켜야 돼요. 횡재받은 내 자체가 횡재가 돼야 돼요. 말을 또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내가 횡재한 것을 뭐 몇백억을 치면 이게 내 것이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횡재한 몇백억을 치는 내 자체가 나에게 횡재라고 여길 때에 내 것이 안 돼요. 내 것이 안 되면 주께서 몽땅 도로 간다 할지라도 내가 그래서 내 건데 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착실한 종이죠. 어떤 경우라도 자기를 주인이라고 한순간도 주인이라고 생각해보지 않을 때 이게 바로 신실한 종이다 이 말이죠. 주께서 원하는 신실한 종. 그럴 때 예수님은 계속 그들의 주인으로만 유지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약에 오게 되면 이건 간단하게 되어 있죠. 주인님이 의가 종에게 들어가서 주인님이 아들인 것처럼 종도 이제 내 아들이 되리라. 너희는 종의 율법을 받았지만 내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 주인님이 아들인 덕분에 너희는 내 하늘나라의 양자로 받아들여졌느니라. 이게 바로 로마서에 나올 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싶으시죠?